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조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축복된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멜은 호세아를 두고 바람을 피우다 결국 남편과 자녀들을 두고 다른 이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한 것만으로도 정말 큰 결심을 한 것인데 이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남편과 자식들을 두고 바람이 나서 도망간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도 그냥도 아니고 전 재산을 다 주고서 데려오라고 하시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다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가능한 일이시겠습니까?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데려올 순 있지요. 그런데 다시 사랑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호세아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호세아서는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처절한 짝사랑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바람을 피우는 것처럼 다른 신들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며 하나님과 멀어지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호세아서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호세아 당시의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된 시점이었고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교역의 중심지 같은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문화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는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탐내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런 강대국과 화친하여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타국의 문화와 종교까지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돈만 된다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고멜처럼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다닌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끝이 어떻게 되었지요? 네,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배신하고 음탕한 여인 같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다시 품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비단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고멜과 같이 몸은 교회에 출입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두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곧 이스라엘이고 고멜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랑받지 못할,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호세아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고멜을 삽니다. 당시 노예가 은 10에서 20세겔로 팔렸는데 15세겔을 주고 샀다는 것은 꽤 값을 지불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나이도 있고 음란한 여자였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값을 주고 살 필요가 없었을 것인데 호세아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까지 주고 샀다는 것은 짐작컨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샀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만큼 고멜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삼아 우리를 예수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와 함께 지내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말아라. 나보다 권력이나 명예를 탐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물건을 살 때도 이런저런 조건을 따져가며 신중을 가하며 사지요. 하물며 사랑하는 사람을 찾을 때는 어떠한가요? 얼굴도 보고 몸매도 봅니다. 느낌도 중요하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어느 학교를 나왔고 직업은 무엇인지 성격이나 집안은 어떠한지를 따져봅니다. 요즘은 MBTI까지 본다고 하지요. 이렇게 사람은 조건을 앞세우고 사람을 가려서 만나고 사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손해보기 싫어서이겠지요. 이왕에 내가 더 남는 장사를 하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결혼이든 사회생활에서든 결국 어떤 조건을 토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딘가 모르게 이상합니다. 타락하고 죄악으로 물들었어도 배신을 밥 먹듯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걸 흔히 믿지는 장사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믿지는 장사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꺼이 손해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 아닐까요? 사랑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이고 영원히 유효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랑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호세아 시절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랑과 호의를 받아들이면 더없이 큰 은혜가 되지만 그 사랑에도 눈 감을 만큼 나의 시선이 물질과 명예, 권력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고 고멜과 같은 음탕한 신세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우리 앞에 임박해 있지만 우리의 죄와 욕심이 그 사랑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래서 여전히 죄에 종속된 삶을 산다면 그 삶은 머지않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장 마지막 부분인 4절을 보면 호세아는 이제 많은 날 동안 왕도 없이 지도자도 없이 제사도 없이 지낼 것이라 예언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가 망하고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강대국의 속국이 되어 식민지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에봇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요. 에봇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어주는 제사장이 사라짐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단절됨을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왕도 지도자도
제사장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죄의 심판은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이 돕겠다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겠다 해도 우리의 눈이 죄악으로 가리워져 불나방이 죽을 줄도 모르고 활활 타는 불에 뛰어드는 것처럼 스스로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심판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의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회복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심판 이후에 근신하고 기다리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마음이 돌이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현재를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심판의 날을 경험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지옥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다른 선택으로 천국을 영위하며 지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전이나 지금에나 미래에도 한결같이 우리의 조건이 어떠하든 똑같은 무게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 멸망이 아닌 천국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조차 없는 우리를 여전히 기꺼이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멸망의 길이 아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선교 바자회와 에베네셀 기도회 행복축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롭게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